아멘. 여러분, 찬양은 끝나면 안 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 감정을 닫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성령이 이끌어 가신 줄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제가 부족하지만은 찬양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환상이 보여줄 정도로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저는 분명하게 저는 보수 신앙 나왔습니다.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기적을 베풀고 있지만 우리 눈물 속에 보지 못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기적을 베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한 곡만 더 부르겠습니다. 예. 내용은 지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침울할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85장입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님 곁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어찌할 때 강함 주네. 거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니. I am down and on my soul reall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e. I am still waiting no silence until you come and shiloh I want me. 다 같이 손을 높이 들며 You let me hold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let me hold I am so and behold to more than I can be. 주님께서 폭풍까지 지나가게 하시고 저 산을 우리를 높이 세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전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 저희가 예배하였사온데 참으로 저희가 늘 예배할 때마다 소망하고 원하옵는 것은 성령이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깊이 감화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깊고 큰 사랑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저희들 주의 은총을 바라고 소망하며 참으로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이끄사 우리에게 큰 사랑 주신 아버지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진리를 듣기 원하오니 오직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 찬송가 145장 드린 후에 최순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의미를 생각하며 한 번만 더 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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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처음 그 기도와 다짐을 지켜 나아가며 이곳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아멘. 하나님 동산교회 청년들이 기도 계획하고 하는 일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아멘. 하나님 찬양의 기쁨으로 찬양대에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도 당연히 살아가는 동산교회 청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아와 영혼의 양식을 갈구하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옵시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올 여름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 하루하루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에도 힘쓰도록 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봉독하면 여러분이 15절 봉독하시고요. 마지막 25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사족을 조금 붙이고 싶습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있어서 잠깐 좀 은혜를 나누고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오늘도 참 식사를 깔끔하고 맛있게 잘 준비해 주셔서 우리 점심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식구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 뭐죠? 가족이죠. 가족이 식구지요. 한 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가족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한 식구, 한 형제, 한 가족으로서의 신학적 의미가 정말 큰 거죠. 초대 교회에 교회가 형성되었을 때 그 교회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여러 계층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부유한 사람, 또 그 부유한 사람 집에 있는 노예들, 그리고 또 노예로 있다가
자유를 얻은 자유노예들, 뭐 이런 여러 그 사회적 신분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옛날에 우리나라로 생각해 보면 양반들과 그 집의 종들이 한상 겸상할 수 있었나요? 택도 없는 이야기죠. 그렇듯이 고대 사회는 주인과 종이 함께 한 식탁에 앉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형성이 될 때 대개 지금처럼 이렇게 독립된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집에 가정에서 이렇게 교회가 모였죠. 이런 독립된 건물은 기독교가 공인된 303년 이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후에 독립된 건물을 교회가 갖게 되고, 그 이전에는 다 가정에서 모였죠. 우리가 에베소 교회 하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안에 각 가정에 모이는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교회들이죠. 그 교회를 총칭하여 이제 그 에베소 도시에 있는 교회를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 다 모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집에 모여 있는 교회가 있고 저 집에 모여 있는 교회가 있고 다 이게 다르지요. 그래서 편지가 오면 이 집에 교회가 모여서 그 편지를 읽고,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하고 이제 배우고 난 뒤에는 그 편지를 다른 가정 교회로 또 전달을 해요. 그래서 돌려 읽게 한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정에 이제 식구들이 이제 한 가정의 교회로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그 집의 주인도 있고, 그 집의 종도 있고, 또 그 집 주변에 다른 또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요. 그 밥을 어떻게 먹었을까요? 교회만이 유일하게 주인과 종이 한 상에서 먹었어요. 그게 이제 평등의 원리죠.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주인이기도 하고 노예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형제라고요. 그게 한 식구가 됐다는 의미. 고린도서에 보면, 근데 이게 밥을 준비하시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 도중에 소위 말하면 성찬식을 했어요. 같이 밥을 먹는 중에. 그래서 이 만찬이라고,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식사와 식구들이 함께 먹는 밥상과 성찬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함께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게 신학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죠. 같은 식구입니다.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또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 어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든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식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식탁의 교제를 하면서 그걸 확인하고 또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식사 준비하시는데 많이 힘드시지만 늘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중요한 섬김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힘드시지만 즐거움으로 또 수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또 그런 은혜들을 언제나 항상 같이 누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매우 유명한 본문이지요. 굉장한 그 어떤 탄식,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는 그런 탄식이 있는데, 의외로 이게 유명한가 하면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치열한 논쟁이 있는 본문입니다. 논쟁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이게 불신자 입장일 때의 이야기냐, 신자로서의 바울의 탄식이냐, 이게 가지고 이제 논쟁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 신학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마저 이 본문을 그 불신자로서의 바울의 이야기인지 신자로서 바울의 이야기인지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냐면, 문맥을 따라서 보면, 앞뒤 문맥을 따라서 보면 이것은 불신자일 때의 바울의 이야기로 해야 문맥에 딱 들어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물론 또 내용 가운데서도 그런 불신자일 때의 그 바울의 탄식으로 볼 만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옛날 사랑의 교회 고인 되신 옥하는 목사님은 이 본문을 문맥과 이 흐름으로는 분명히 불신자로서의 바울의 탄식이다. 그렇지만 목회자로서의 나는 이 본문은 신자로서의 바울의 탄식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절충한 거죠. 절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본문은 신자로서 바울의 탄식이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팀 켈러 목사님은 시제가 바뀌었다. 13절까지 시제는 과거 시제라면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한 과거 시제를 가지고 사용했다면 14절부터는 현재 시대, 지금 현재를 가리키는 시제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우리가 시제까지 알아야 되냐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말이 좀 어려워서 시제 그러니까 좀 그렇지, 우리는 이 시제를 일상적으로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거를 표현할 때는 어때요? 옛날에 그랬었다 하면 과거 이야기죠. 내가 그랬었던 적이 있어, 이렇게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과거에 그랬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현재 그래, 지금 내가 이런 상태야 라고 할 때는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언어 속에서도 과거와 현재를 언제나 구분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신학적으로 뭐 현재 시제, 과거 시제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이 팀 켈러 목사님, 뭐 저는 원어를 능숙하게 못하니까 이제 그분들의 지혜를 빌리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까지는 과거에 내가 그랬었다, 옛날에 그랬었다라고 했다면 14절부터는 현재 내가 이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바울이 예수 믿고 난 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13절은 죄가 그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14절부터는 죄와 계속 투쟁하지만 그렇다고 꺾이진 않는, 죄에 끌려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의식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끌려가지 않아야 한다고 계속 저항하고 있는 상태. 근데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죄에 끌려가는 것에 대해서 저항했어요? 못했어요? 안 했죠? 못했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죄가, 아예 죄의 DNA가 그냥 젖어 있으니까 그거의 죄인 줄도 모르고 죄에 끌려가는 것도 모르고 당연히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줄로 알고 사는 거니까, 뭐 우리가 죄에 끌려간다, 죄를 뭐 저항한다, 이런 것은 생각도 못하죠. 오직 예수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새로워진 후에서야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죠? 죄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있어서 강력하게 나를 죄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것은 예수 믿은 후에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지,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런 것 자체가 없었다.
그냥 죄인일 뿐이었으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본문에 보면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하지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예수 믿고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의 어디가 변화됐다고 그랬죠? 마음이 변화됐다. 마음이. 근데 진짜 여기 마음이 변화됐잖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이런 마음의 법을 기뻐하는 것은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이다. 그러니 이 본문은 예수 믿기 이전에 불신자의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 믿은 후에 신자인 바울의 고백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고, 좀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네 번째로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속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 후에 비로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니, 우리가 이것은 이제 그 신자로서의 바울의 고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인 경험이 신학적으로 논하지 않더라도 실제적인 경험이 우리가 죄와의 깊은 탄식이 있잖아요. 죄와의 싸움이 있고 그로 말미암는 우리의 고통이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경험적으로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바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신자의 탄식,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이 실제적인 신자의 삶의 경험을 얘기를 하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는 전혀 생각할 수조차 없던 새로운 관점이 생겨난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14절에 하나님의 법을 신령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1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하나님의 법을 신령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 그러죠?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부정적이지만 원하는 것은 있다는 이야기죠. 뭘 원해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있어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안에 예수 믿기 이전에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던 새로운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예수 믿고 난 후에 생겨난 것이, 새로운 어떤 것이, 그게 이제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가 하면 그런 사랑하는 내 마음에 원하는 것과 달리 자꾸 원치 않는 어떤 것에 자꾸 끌려가는 자기의 그런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새롭게 일어나는 어떤 변화지요. 예수 믿고 난 후에.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사회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으면 그거 뭐 양심에 막 가책이 들고 내가 원하는데 못했다
하고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셨나요? 사회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으면 뭐 그거 자기가 그게 뭐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지. 사회법에 저촉되지 않고 그냥 뭐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큰 잘못 없이 살아가면 자기가 크게 문제 없다고 다 생각하고 살지. 그거에 대해서 마음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현상이 없죠. 맞습니까? 그랬죠.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예수님을 닮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다 있어요. 동의하시죠?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그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에게도 신방 가서 조용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다 해요. 그런 소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늘 우리에게 그런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식처럼 하는 말은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해요 라고 하는 어떤 자책감 같은 것들이 다들 있죠. 이게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 안에 생겨난 새로운 변화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왜 그런 갈등이 생기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새 마음만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갈등이 있을 리가 없죠. 우리 안에 그런 갈등들이 있을 리가 없죠. 그냥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법에 그대로 순종해서 살 터이니까요. 그런데 6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죠? 그 죄의 잔재들이 남아있죠. 죄의 잔재들이 남아있어서 그것들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순종하고 싶은 내 마음과 달리 그 죄의 잔재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소원과 싸워서 우리를 자꾸 죄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신자들이 이런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이 싸움은 끝날까요? 영원히 지속될까요? 네, 언제 이 싸움은 끝날까요? 네, 이 싸움은 우리가 죽는 그때 끝납니다. 네, 육신이 죽는 그때 혹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끝납니다. 육신이 죽고 나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은 그대로 육신과 함께 썩고 우리 영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낙원에서 머물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해 오시고 나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만 이 다시 살아난 몸은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체, 질적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서 죄가 없는 또 죄의 어떤 잔재가 남아있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완전 무결한 흠없는 몸. 그래서 그때는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가 남아있지 않는 육신이 하나가 되니까 전혀 하나님의 뜻에 거스림이 없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살겠죠. 그때가 우리에게 그야말로 이제 다시는 갈등이 없는 그런 완전 흠없는 상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신자들은 사실은 그때를 늘 그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심적 갈등과 고통이라는 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이 싸움이라는 게 우리에게 가벼운 것이 아니어서 신자들은 늘 정말 그 날을 그리워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늘 인사할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늘 그게 그들의 인사였어요.
육체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그들은 초대교회 신자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었고,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더욱 간절히 사모했고,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그 죄와의 영적 싸움도 그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 신자들은 주님이 재림에 오시기를 참으로 원했어요. 제가 언제 한번 그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로마의 카타콤도 들어가 봤고 터키의 대림구유도 들어가 봤는데요. 그 두 곳 다 소위 지하 신자들이 그 핍박 시대에 모여서 예배드렸던 곳이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터키의 대림구유가 훨씬 더 은혜스러웠어요. 거기에 이제 거기에서 뭘 봤냐면 광장. 근데 광장이라고 설명하는데 그게 뭐 크지 않지요. 뭐 한 3평, 4평 정도 되는 자그마한 그런 광장인데 토굴 속이에요. 땅 속인데 그 안에 이제 광장이라고 만들어놨는데, 그 가이드가 그런 설명을 하는 걸 들었어요. 이 광장에서 죄 지은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을 이게 징계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설명했어요. 토굴 속에는 왜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토굴 속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토굴 속에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키나 사람들의 신체 조건이 지금처럼 막 160, 70, 80 이렇게 간 게 아니고 140, 150 이런 자그마한 신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햇볕을 못 보고 사니까. 이제 간혹 나오기는 하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 살 때 그 토굴 속에서 무려 200년을 그 토굴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토굴 속에서 살 때 사람이 제대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속에 들어와서 살면서도 그 속에서도 죄를 짓는다고요. 그게 인간이라니까. 도둑질하다가 잡히고 나쁜 짓 하다가 잡히고, 그러면 이제 그 공동체에서 이제 어떤 벌을 주어서 이제 그 죄를 이제 다시는 짓지 않도록 공동체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 벌을 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광장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가이드의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 그래요. 그만큼 우리 안에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예수 믿기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이 생겨나게 되죠. 죄와의 영적 싸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15절에서는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미워했나요? 죄를 미워하지 않았죠. 오히려 좋아했고 사랑했죠. 즐거워했죠. 그런데 그게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죄가 미워져요. 그리고 정말 증오스러워요. 여러분, 한번 진짜로 고백해 보십시오. 이제 말하라고만 못할 테니까 고개만 끄덕하시고, 맞다면 고개만 끄덕끄덕 해 보십시오.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막 하다가 결국 욕에 끌려갖고 했어. 하고 나면 어때요? 씁쓸하고 마음이 그냥 허탈하고 괴로운가요? 아니면 아이고 뭐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하고 말았네 하고 그냥 가볍게 지나가고 마는가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지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 일을 하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씁쓸할 수가 없어. 허전할 수가 없어. 근데 왜 하고 말아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왜 꼭 하고 말아요? 하기 전에는 그게 행복할 것 같거든요. 좋을 것 같거든요. 그게 달콤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 돼 하면서도 자꾸 그게 마치 술 중독된 사람이 술을 안 마셔야지 하면서도 그 술의 유혹에 계속 그 먹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술에 끌려서 결국 술을 마시게 되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이 짓기 전에는 행복할 것 같고 달콤한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나를 정말 만족시켜 줄 것 같아서 결국은 그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짓고 나면, 하고 나면 씁쓸하고 허전하고 패배감에 젖어들고 고통스럽죠. 그래서 미워하는 것이, 신자들은 죄를 미워해요. 어떻게 보면 좋아하면서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육신이 좋아하는 것이죠. 우리 육이 좋아하는 것이고, 영은, 변화된 영은 미워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죄를 짓지 않을 정도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죠. 나는 죄 안 짓고 삽니다.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해서 아무런 갈등도 없이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삽니다. 그런 사람은 가짜입니다. 단정적으로 말하거니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좋다 한들 바울보다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다고 한들 바울만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찾기 어려울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당시 그 교회가 공동체로 모일 때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곳에는, 특히 이제 안디옥 교회 같은 데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형성이 됐는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많이 그러지를 못했다고 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이루고, 이방인은 이방인끼리 모이고, 왜냐하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를 화평케 하셨을지라도 그게 이제 우리가 온전하지가 못하니까 그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한 교회로 모이는 일이 많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자, 그런데 한 번은 베드로가 이 이방인 공동체와 같이 이방인 교회, 이방인들이 모이는 교회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가 보낸,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사도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육신적으로 하면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그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가 어떤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방인 공동체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다가 유대인 교회로 슬그머니 얼른 간 거예요. 왜 갔을까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베드로가 알거든요. 이 까다로운 사람들이에요. 야고보가 보낸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많아. 그러니까 오면 틀림없이 이방인 공동체와 식사를 하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면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공격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귀찮게 할 것을 아니까 슬그머니 그 식사 자리를 떠나서 유대인 공동체로 갔다는 이야기. 그 베드로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도 그런다니까요. 사도 바울의 오늘 고민을 보면 얼마나 그 탄식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도 바울도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누가 그런 갈등과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정도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이 세상에 존재한다, 못한다? 못한다. 인정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누군가 내 본인은 아니었는데, 목사인,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아요.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한 건 아닌데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저한테 섭섭하다고 시험 들었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누구하고 싸우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한테 섭섭하다고, 신경 많이 안 써줬다고 이제 막 그렇게 섭섭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면 속상하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그랬으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이게 참 내가 실수를 했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는데, 특별히 그런 것이 아닌데도 그냥 공격을 하고 속상하다고 그러고 뭐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내가 그런 적이 없고 내 본의가 아닌데 왜 나에게 대해서 그렇지 하고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 뭐 제 경우고 여러분들의 경우도 형제들 간에,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들 간에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당신 왜 나한테 그러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따지지 않고,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형제의 연약함을 이해할 때 가는. 우리 사람이랑 그래. 우리는 다 그렇게 참 마음의 그 성령을 따라서 온전히 행하지를 못하고 늘 우리는 그런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이야. 나도 누군가에게 그러겠지. 또 저 사람이 그런 것처럼 저 사람도 연약하니까 그런 것이고, 이렇게 이해가 되면 조금 더 섭섭한 마음이 덜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성숙한 사람이 없거든요. 다 우리는 죄와 싸울 필요가 없는 완전히 성숙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그런 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바울도 이렇게 해서 영적 싸움이 있다는데 저 사람인들 오죽하겠는가,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이해하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기 속의 죄를 더 많이 보게 된다. 이걸 또 볼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신앙이 초보 단계에 있을 때는 우리가 죄가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끄는지를 잘 못 느끼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충실하게 헌신적으로 섬기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강한 반발력을 느끼잖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느끼시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제가 여러 차례 그런 비유로 설명을 드렸지만, 불빛이 있긴 있는데 어스름하니 불빛이 있을 때는 방 안에 너저분한 것들이 잘 안 보이죠. 옛날에 좀 우스운 이야기인데, 옛날에 그 다방에서 맞선 보고 결정하지 말으라고, 결혼 결정하지 말으라는 말이 있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왜 그래요? 다방이 되게 옛날에 지하에가 있었어요. 옛날에 대부분 다방이 지하에가, 다방에서 맞선 봤잖아요. 우리 세대는 그랬죠. 다방에서 어스름한 불빛에 맞선 볼 때는 안 이쁜 여자가 없어, 멋이 없는 남자가 없어. 다 이쁘고 다 멋있어. 그런데 거기서 좋다고 이게 눈이 돌아가면 나중에 보면, 밝은 빛 가운데서 보면 그 얼굴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는, 우리가 아직 미성숙할 때에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성들이 그렇게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을 더 사랑하면 할수록, 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면 할수록, 성령께 이끌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죄가 좀 더 선명하고 뚜렷해져요. 죄의 힘이 그만큼 강렬하다는 것이 더 강하게 느껴져요. 그런 영적 싸움이 더 치열해져요. 어떤 신자들은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영적 싸움이, 아예 그냥 성령 충만하기를 원치 않는 성도도 있더라고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살아야지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안 맞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죄의 힘도 그만큼 강렬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니 여러분들 안에 죄와의 영적 싸움이 강렬하게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성숙했고 그만큼 더 깊어졌고 더 성령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으셔도 됩니다. 바울의 이런 그 탄식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도 누가 나를 이 사망, 죽을 것 같은, 이 죽음 같은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이런 탄식이 우리에게는 사실 없잖아요. 이건 바울처럼 성령 충만할 때 그 죄의 세력을 강력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죄에 끌리는 자신의 모습이 그처럼 탄식스러운 것입니다. 이제 8장에 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죄와의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점, 우리가 그 죄와 허물과의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봄으로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인식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하신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건 이제 장점이 되죠. 우리가 얼마나 죄의 끈질김 그리고 죄의 무서움을 느끼지 못하면 구속의 은혜도 그렇게 깊이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죄가 얼마나 끈질기고 강력하여 나는 도무지 죄와의 싸움에서 내 육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내 의지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런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속죄하셔서 나의 그런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감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리고 이제 8장 1절은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영적 싸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정죄함이 없는 그 상태에 있다는 담대한 고백을 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 정말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일에 깊은 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지 않으면 이런 죄와의 싸움 자체가 없어요. 의식 자체가 없어요. 죄가 자기를 얼마나 강력하게 끄는지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정말 이런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적 싸움이 있고, 그러므로 나는 성도들이 때때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실패 때문에, 패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범하기를 원했는데 또다시 범죄한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우는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깊이 마음에 와 닿게 되는, 속죄하신 은혜가 그처럼 크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참된 신앙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진리의 눈을 밝혀 우리로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그 놀라운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깊이 이해하게 하시옵고